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 회복과 종교적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완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왕들이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나라, 영원하지 않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주권은 온 우주, 온 세상에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력과 그 신앙의 배경들, 둘째는 이방 세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등의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성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삶의 자리의 문제, 거룩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후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만물을 온전하게 하신, 만물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음식에 대하여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국은 거룩함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와 그 가르침, 그 교훈에 기인된 것입니다. 시편 141편 4절, 저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소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다, 식물이다. 잠언 2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결국 이들은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왕의 진미를 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경건을 지킨, 경건의 삶을 산 믿음의 선조들인 것입니다. 조국 땅에서는 수많은 동족들이 아직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또 함께 잡혀온 동족들은 어디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신들은 고량 진미를 즐긴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신앙적 양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젊은 사람들은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은 이 죄악의 도성에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이기려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방백들은 주지 육림에 빠져있고 부패하여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음식들로서 타락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기를 먹는 것이 좋으냐, 채소를 먹는 것이 좋으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방송 매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구동성으로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을 빼는 것도 무엇을 먹어야만 살이 빠진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채소 자체가 영양이 높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 음식들이 극상의 영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 음식들이 약이 되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져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기름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 삶의 원리가 인생의 풍요와 안정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 인생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가신 이 드라마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노예로 전락되어져 있는, 어쩌면 죽음뿐인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유다 거민, 이 노예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장 중심에서 최고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오히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힘으로 조국에 돌아오게 하신 이 행위가, 이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서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역사를 서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서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에도 노예가 총리가 되어져서 그 백성을 다스린 그런 예는 없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총리가 되어져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메대가 페르시아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렸고 왕이 달라졌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되어져서 그 바뀐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역사의 인사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 습득이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도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 박사들이 가진 지혜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지식은 월등한 것이고 우월한 것이고 10배나 뛰어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서가셨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패망은 의인 열이 없어서 패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의 멸망이, 유다의 패망은 바로 의인 하나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룩하지 않는 유다를 버리시고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남아있는 경건한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남겨질까 하는 것입니다. 남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남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큰 물과 함께 타버리고 마는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뒤가 전혀 구릴 것이 없는, 청문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 남겨진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남은 자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 모두가 남은 자로 손색 없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소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진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정녕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의 구원성, 세상의 나침반으로서 손색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사단에 조종되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작은 허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병원시에 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사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묵은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시고 이들이 편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셈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유케 하게 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